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언제 들어도 너무 귀한 찬양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앞에 전반부는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채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은혜인지. 이제 후렴의 가사는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참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또 불러야 되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제가 예배 때 함께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고 또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마음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 언제나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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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부 때 깜빡하고 못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꼭 하리라 기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 절 외침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외침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가지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2절을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그를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여 내가 그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 2절을 묵상하는데요, 내게 붙어 있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있는데, 내게 붙어 있다라는 그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2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이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죠.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이 줄기를 거쳐서 가지로 전달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는 있는데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이 이 가지로 전달되지 않으면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물과 영양분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어도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직분은 목사인데요, 단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했죠. 그런데 은퇴할 때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사회재판에서도
그것이 문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성도님들을 출교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계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직분은 목사지만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장로인데도 교회의 건물을 자신의 임의로 유용하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님들 다 쫓아내고 분열시키고 이제 자기만 남으면 이 건물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이 있는 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지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모든 밭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그냥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들은 말씀이 한쪽 길을 통해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밭은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또 그 고난과 환난에 막혀가지고 말씀을 버려버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에 젖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혀버리는 삶,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내게 붙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끝나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4절뿐만이 아니라 5절에도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들은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거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나의 안에 너가 살아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친척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너가 교회에 나가는 바람에, 너가 예수 믿는 바람에 조상신이 노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난이죠.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래,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괜히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집안에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리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머무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교회 가서 들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야, 이거 쏘갔다. 이 말씀 엉터리네. 함께하긴 뭘 함께해.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기를 멈춰버리면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비록 지금 느낌에 경험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면 그 네 가지 밭에서 마지막 밭,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네 가지 밭이 다 듣습니다. 네, 마지막 밭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도,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흔들려도, 쾌락과 향락의 마음이 흔들려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내 마음에 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품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품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지키어 인내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을,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어려움과 염려와 유혹의 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그러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주님을. 그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때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삼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서로 나뉘지 아니하시고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해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특히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내 배 아파서 9개월 동안 품고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라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 때는요, 부모 마음이 상하면 때로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을 때가 있죠. 하지 못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요, 당신을 내어놓더라도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내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모든 일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건강을 잃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그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모유진, 성이 모씨예요. 모유진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0살인데요. 이 청년은 지금 작가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삶의 경험을 담은 숨김 없는 말들이라는 에세이집도 냈어요. 그리고 음원도 3개 정도 낸 가수입니다. 작가예요. 이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랑 지내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빠와 살아갑니다. 근데 아빠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래요. 집이 없이 4살 나이 때 술집과 다방을 전전합니다. 그를 키워준 이가 술집 다방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그를 손녀처럼 키워줬어요. 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평일에는 교회에 이 아이를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유진이라는 아이는 4살 때부터 평일에는 교회에서 주말에는 또 이 술집과 다방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그 집안에 목회자가 있어가지고요. 기도원에 40일 기도하러 갔대요. 근데 40일 기도하고 나왔는데 간암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가하며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근데 2년이 지나서 간암이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때 이 모유진이라는 청년이 10살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무언가로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당시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곳에 출연해서 후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하늘로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10살 난 아이는 친척집이 위탁 가정이 되어서 친척집에 살게 됩니다. 큰엄마 집이에요. 큰아버지 집. 근데 그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이미 자녀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된 돌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벌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구박받고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2천만 원이라는 후원금도 그냥 자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위탁가정에서는 다 써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 동네에서 자기는 부모님도 없고 이 위탁가정에서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느 날 너무 험한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동네 어떤 선배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해버린 거죠. 그 순간 자기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교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심지어 큰아버지 그 친척들까지도 이거는 너 잘못이다, 너가 행실을 잘못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학생이요,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울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윗도 정말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었는데 너도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 때 나의 삶은 각종 더러운 것들이, 어려운 일들이 내 그릇에 담기는 시기였습니다. 깨어진 그릇에 너무나 나쁜 것들이 담기는 시기였는데 20대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던 이런 더러운 것들, 깨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은요, 자신처럼 자립준비 청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일을 겪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기를 보면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고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이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요지대하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마침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둡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죽어가는 다른 이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재물의 유혹에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결심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손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